그림 형제의 동화. 라푼젤.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아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던 부부가 평화로운 마을에 살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아기를 기다리던 아내는 매일 밤하늘의 별을 보며 기도를 올렸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꼭 들어주실 거라는 깊은 희망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답니다. 이 다정한 부부의 아담한 집 뒤편에는 작은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밖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들과 향긋한 약초들로 가득 찬 마치 그림 같은 멋진 정원이 한눈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 정원의 풍경은 보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정도로 아름다웠죠. 그런데 이 정원은 왠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아주 높은 담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곳은 세상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무시무시한 마녀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감히 그 신비로운 정원 안에 발을 들여놓을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답니다. 마녀의 정원은 언제나 신비로움과 함께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어요.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싱싱하고 푸른 빛깔의 라푼젤,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참나물과 비슷하게 생긴 약초의 여요이 마치 보석처럼 예쁘게 심겨 있었어요. 그 라푼젤은 너무나 신선하고 그 푸른 빛은 너무나도 생명력이 넘쳐 보여서 그녀는 그걸 보자마자 걷잡을 수 없이 몹시 먹고 싶어졌답니다.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이 라푼젤에 대한 강렬한 욕망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갔어요. 하지만 그 라푼젤은 무서운 마녀의 정원에 있었고 그걸 얻을 수 없다는 절망적인 사실을 알았기에 아내의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얼굴은 창백해지더니 결국 초라하게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는 생기가 사라지고 그저 라푼젤만을 갈망하는 슬픔만 가득했어요.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깜짝 놀라 아내의 상태를 걱정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여, 대체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왜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소? 아내는 겨우 목소리를 내어 마치 힘겨운 고백처럼 대답했어요. 아, 여보. 우리 집 뒤에 있는 그 무서운 마녀의 정원에 있는 라푼젤을 제가 먹지 못하면 저는 아마 이대로 죽고 말 거예요. 더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를 이대로 슬프게 잃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은 아내를 향한 사랑과 마녀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아내의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는 굳은 결심을 하고 이렇게 마음먹었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절대 없어. 어떤 위험이 따르고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해도 직접 가서 저 라푼젤을 꼭 가져와야겠어. 아내의 소원은 내가 반드시 이뤄줘야 해. 그래서 그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저녁, 어스름 속에 아무도 모르게 몰래 담을 넘어 마녀의 정원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어요. 그의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아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죠. 서둘러 가장 신선하고 먹음직스러운 라푼젤 한 움큼을 따서 재빨리 아내에게 가져왔답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져온 라푼젤을 보자마자 얼굴에 화색이 돌았고 그 라푼젤로 곧바로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 샐러드는 그녀의 잃었던 입맛을 되찾아 주었고 그녀의 몸에 활력을 불어넣는 듯 했죠. 그런데 아내는 그 라푼젤이 너무나도 정말 너무나도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 맛에 완전히 매료된 나머지 다음 날에는 전날보다 3배는 더 많은 라푼젤을 먹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다시 느끼게 되었답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기운을 차리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 위험천만한 마녀의 정원으로 내려가야만 했어요. 그렇게 어두운 저녁이 다시 찾아오자 그는 또다시 조심스럽게 담을 넘어 마녀의 정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아내에 대한 사랑과 함께 깊은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러나 그가 담을 넘는 순간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답니다. 바로 그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눈으로 무시무시한 마녀가 섬뜩하게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마녀는 그의 행동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를 꿰뚫어 보았죠. 너는 대체 어떻게 감히? 마녀는 무서운 얼굴로 노기를 띠며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어요. 내 소중한 정원에 함부로 내려와 도둑처럼 라푼젤을 훔칠 수 있느냐? 너는 이제 그 무례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남편은 잔뜩 겁에 질려 마녀의 위협적인 존재감에 압도당한 채 겨우 말을 이어갔어요. 아, 마녀님,
부디 정의보다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이지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제가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창문에서 마녀님의 귀한 라푼젤을 보고는 너무나도 간절히 먹고 싶어 했고, 그걸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고 하니 저는 아내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남편의 진심 어린 호소와 간절한 사정을 들은 마녀는 조금은 그 타오르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듯 보였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차가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사실이라면 좋다. 내가 원하는 만큼 라푼젤을 마음껏 가져가도 좋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다. 내 아내가 조만간 세상에 데려올 그 귀한 아이를 나에게 주어야 한다. 나는 그 아이를 내가 직접 잘 보살피고 아무도 해칠 수 없도록 소중하게 키워줄 것이다. 마치 친엄마처럼 말이다. 남편은 그 무시무시한 마녀의 제안에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아내의 생명과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안전을 동시에 걱정하며 결국 마녀의 모든 조건을 허락하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내가 마침내 예쁜 아이를 낳았을 때 마녀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즉시 나타나 그 사랑스러운 아이에게 라푼젤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고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데리고 가버렸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렸지만 마녀의 막강한 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라푼젤은 마녀의 보살핌 속에서 세상의 햇살 아래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로 무럭무럭 자랐어요. 그녀의 머리카락은 금비처럼 빛났고 그 얼굴은 천사처럼 순수했죠. 그녀가 어느덧 12살이 되었을 때 마녀는 어린 라푼젤을 숲속 깊은 곳에 있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높은 탑 안에 가두었답니다. 그 탑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요새 같았어요. 계단도 굳게 닫힌 문도 전혀 없었고 오직 맨 꼭대기에 아주 작은 창문 하나만 덩그러니 있을 뿐이었죠. 마녀가 탑 안으로 들어가 라푼젤을 만나고 싶을 때면 그 작은 창문 아래에 서서 마치 주문처럼 이렇게 외쳤어요. 라푼젤, 라푼젤, 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아래로 길게 내려다오. 라푼젤은 금실처럼 반짝이는 세상에서 가장 길고 고운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치 황금빛 비단처럼 말이죠. 마녀의 목소리가 탑 아래에서 들려오면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길게 풀어 창문 위에 있는 견고한 갈고리에 조심스럽게 감았고 그 길고 아름다운 머리카락은 마치 20에약 20m 길이의 튼튼한 밧줄처럼 부드럽게 아래로 쭉 떨어졌어요. 그러면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타고 스르륵 위로 힘들이지 않고 올라갔답니다.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타고 오르듯이 말이에요. 1년 아니면 2년쯤 지났을까요?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어느 날 젊고 용감한 왕자의 아들이 숲속을 거닐다가 우연히 그 외딴 탑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게 되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요정의 노래소리처럼 듣는 이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을 정도로 매혹적이었답니다. 왕자는 그 노래소리에 홀린 듯 저절로 걸음을 멈추고 귀 기울여 듣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외로이 탑 속에 갇혀 지내던 라푼젤이 자신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부르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였답니다. 왕자의 아들은 그녀에게 어떻게든 올라가고 싶어서 탑의 문을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도 탑에는 문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결국 아쉬움을 뒤로한 채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 아름다운 노래,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 너무나 깊이 울려서 그 여운이 가시지 않아 매일같이 숲으로 가서 그 노래를 들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의 하루의 유일한 위로가 되었죠. 어느 날 그가 탑 근처 나무 뒤에 조용히 숨어 있을 때 마침 마녀가 그곳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마녀가 탑 아래에서 전처럼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듣게 되었죠. 라푼젤, 라푼젤, 내 황금빛 머리카락을 아래로 길게 내려다오. 그러자 라푼젤은 익숙하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아래로 조심스럽게 내렸고 마녀는 그 머리카락을 타고 스르륵 위로 올라갔어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왕자의 아들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생각했답니다. 아하, 만약 저것이 탑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역할을 한다면 나도 한번 저 방법을 시도해 봐야겠다. 저 아름다운 노래의 주인공을 반드시 만나야겠어. 그리하여 다음날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그는 다시 탑 앞에 와서 마녀가 했던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라푼젤, 라푼젤, 내 황금빛 머리카락을 아래로 길게 내려다오.
그러자 놀랍게도 곧바로 황금빛 머리카락이 아래로 부드럽게 떨어졌고 왕자의 아들은 주저없이 그 머리카락을 타고 스르륵 위로 힘차게 올라갔어요. 그의 심장은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답니다. 처음에 라푼젤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너무나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답니다. 그녀의 작은 심장은 쿵쾅거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왕자의 아들은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을 걸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너무나 움직여서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녀를 만나고 싶어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라푼젤은 점차 두려움을 잊고 편안해졌어요. 왕자가 자신을 아내로 맞아줄 수 있겠냐고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그가 젊고 용감하며 잘생긴 것을 보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 왕자님이라면 늙고 무서운 고델 부인마녀보다 나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줄 거야. 라푼젤은 작은 용기를 내어 이해하고 대답하며 왕자의 따뜻한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죠. 라푼젤은 왕자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어요. 왕자님과 함께 이곳을 벗어나고 싶지만 저는 여기서는 내려가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이 높은 탑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왕자님께서 앞으로 오실 때마다 비단 실 한 꾸러미씩 가져와 주실 수 있나요? 제가 그 비단 실로 튼튼한 사다리를 꼼꼼하게 짜서 만들게요. 그리고 그 사다리가 완성되면 그걸 타고 몰래 내려갈게요. 그러면 왕자님께서 멋진 말을 타고 저를 안전하게 데리고 가주세요. 그들은 그렇게 서로 간절한 약속을 했어요. 마녀는 낮에만 탑에 오기 때문에 왕자는 아무도 모르게 매일 저녁에 탑으로 오기로 했답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고 비밀스러운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한동안 마녀는 이 모든 비밀스러운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라푼젤은 매일 조금씩 비단 사다리를 짜며 탈출의 꿈을 키워나갔죠. 그런데 어느 날 라푼젤이 순진하게 마녀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고델 부인, 어째서 왕자님을 이 위로 끌어올릴 때보다 당신을 끌어올릴 때가 훨씬 더 무거운 걸까요? 왕자님은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금세 올라오시는데요. 이 순진한 말 한마디가 마녀의 심기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아, 이 악하고 교활한 아이야. 마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쳤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내가 너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완벽하게 떼어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감히 나를 이렇게 속였구나. 너는 나를 배신했어. 마녀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차서 라푼젤의 그 아름답고 긴 황금빛 머리카락을 왼손에 2번이나 힘껏 감고 오른손으로는 날카로운 가위를 번개처럼 잡아들더니 싹둑 싹둑 소리를 내며 무자비하게 잘라버렸어요. 그 아름답고 탐스럽던 황금빛 머리카락은 슬프게도 한순간에 바닥에 뚝뚝 떨어져 버렸답니다. 그녀는 굳은 표정으로 왕자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왕자의 아들이 탑 아래로 와서 전처럼 희망에 찬 목소리로 외쳤답니다. 라푼젤, 라푼젤, 내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아래로 길게 내려다오. 마녀는 씩 웃으며 그 잘라낸 머리카락을 아래로 힘없이 내려주었어요. 왕자의 아들은 전처럼 머리카락을 타고 위로 힘차게 올라갔지만 그곳에는 사랑하는 라푼젤은커녕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던 그 아름다운 노래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답니다. 그 대신 무시무시한 마녀가 섬뜩한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아, 마녀가 비웃으며 크게 외쳤어요. 그녀의 웃음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였죠. 내 사랑하는 이를 데리러 이곳까지 찾아왔겠지.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새는 이제 둥지에 앉아 달콤한 노래를 부르지 않아. 이미 사냥꾼인 고양이가 잡아갔지. 그리고 내 눈도 내가 이 손으로 긁어버릴 거야. 라푼젤은 이제 내 곁에서 영원히 사라졌어. 다시는 그녀를 볼 수 없을 것이다. 너는 영원히 혼자일 거야. 왕자의 아들은 마녀의 잔인한 말과 사랑하는 라푼젤을 잃었다는 충격에 극심한 고통에 사로잡혀 제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죠. 그리고 그는 절망 속에서 그 높은 탑 아래로 몸을 던져 뛰어내렸답니다. 그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가 떨어진 곳에 무성하게 자라있던 날카로운 가시덤불이 그의 두 눈을 찔러서 그는 앞을 볼 수 없는 불쌍한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어요. 그리하여 그는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숲속을 맹인으로 떠돌며 오직 나무뿌리와 숲에서 나는 열매만을 찾아 먹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푼젤을 잃은 슬픔에 잠겨 매일 울부짖으며 힘겹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답니다.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렇게 몇 년이라는 긴 시간이 고통 속에 흐르고 그는 헤매고 헤매다가 마침내 라푼젤이 살고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어요. 라푼젤은 그 황량한 사막에서 쌍둥이, 즉 예쁜 아들과 딸을 낳아 기르며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죠. 왕자는 멀리서 어떤 여인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그리워서 저절로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라푼젤은 눈먼 그를 한눈에 알아보고는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그의 목을 껴안고 서럽게 울었어요.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그녀의 진심 어린 사랑과 슬픔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 그의 눈을 적셨고 그 거짓말 같게도 그 즉시 그의 시력이 되살아나 예전처럼 다시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기적 같은 순간이었죠. 그는 사랑하는 라푼젤과 두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는 그들을 자신의 왕국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모든 백성의 환영을 받으며 따뜻하게 맞아들였답니다. 그리고 왕자와 라푼젤, 그리고 그들의 두 아이는 그 후로 오랫동안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마치 오래된 동화책의 마지막 페이지처럼 말이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